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2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일, 사순절 지나면서 아까 보혈의 능력이 있다.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 또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니까 멸하게 하신 자로, 여러분 그 피가 있는 자는 2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장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어요.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만드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께 심판받고 분산된 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흘리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이제는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에서 저 죄악 가운데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바로왕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는데 아들 하나 없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 민족을 내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하는 그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선교 이루기를 원한다. 정말로 그 약속이 5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티끌이 이로 파리, 가축 죽는 재앙,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재앙들을 쭉쭉 보내다가,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화가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출애굽기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사람의 첫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것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 재앙 가운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세요. 출애굽기 21장 다 피셨나요? 네. 화면에 안 비춰지면 여러분들 성경을 피면 됩니다. 네. 저는 성경 이렇게 착착 펴는 소리가 참 좋던데. 네. 다 펼치셨어요? 예. 샥샥샥샥샥샥. 자, 12장 가셔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너희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한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그 저녁에 1월 14일 날 유월절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첫 새끼 큰 아들은 죽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 피가 없는 가정의 모든 자녀와 첫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능력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사는 도시, 나라,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자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이제 신약까지 쭉쭉 살펴볼 텐데, 구약을 짜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신약을 짜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피는 막 징그럽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피 얘기를 하냐. 여러분, 피를 모르면 안 돼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피에 생명이 있거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료움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돼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피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면 어떤 재앙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가정마다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으라 하셨다. 우리 조병호 목사님이 2만 3천 가정 정도 되었다. 2만 3천 마리 양을 잡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에 1월 10일에 잡고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거든.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인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 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의선 간사님이 그 보혈 찬양을 해주는데 저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외쳐지고 예수의 보혈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막 벌떡벌떡 뛰게 되는, 감동하게 되는,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피가 없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가정에는 그 재앙이
그 가정을, 그 자녀를 뛰어 넘어갔다. 왜냐? 보혈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서 읽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레위기서 17장 11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구약 173면입니다.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다 전가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흠없고 점없는 정말 깨끗한 짐승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고 그 짐승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태우는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짐승 잡아서 타는 냄새, 왜 이렇게 냄새가 좋냐, 왜 이렇게 맛있는 짐승 잡았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죄가 타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못 지키면 짐승 쪼개놓고 죽이시듯이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날. 그 예배 가운데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 찬양이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도 보혈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보혈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외쳐지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혈의 능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집에 가셔서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말씀, 이 레위기서하고 히브리서하고 짝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의 피는 짐승의 피지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는 이 피는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요 죄사함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레위기서 17장 11절 보니까 그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는데 죄가 찾아오니 하나님과 단절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 피에 이제는 죄가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입니다. 구원받기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이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의로운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 너의 죄를 사함받고 그 짐승의 의로움을 대신 네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짐승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면 그 죄가 피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피를 타고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죄가 없으셔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지라 저 여러분들이 늘 육에 지고 사단 원수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는 바람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하니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하는 것이 다 죄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사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다. 왜?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얻는 방법을요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제시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 대신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시고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여러분 죄를 속한다는 것은요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가 있으면 죄의 대가로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에서 3장 5절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밤 사역을 마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제는 귀가를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강도가 나타났어요. 손들어! 목사님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목사님에게 돈 달라고 막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사역하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엉덩이를 차면서 야 이 사람아 돈 좀 가지고 다녀 돈. 그때 엉덩이를 빵 차버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엉덩이 걷어차이고 쓰러진 목사님이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보시오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강도가 뭐 숨겨둔 돈이라도 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반짝하고 목사님을 향해서 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당신이 아무리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당신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같은 강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가 뭐 그냥 수표라도 하나 줄지 알았더니 뭐 보야
다음부터는 돈 좀 가져다녀. 발길질을 하고 그냥 휙 돌아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에서 설교하고 청전 밖을 나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웬 사람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누구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3년 전에 길가에서 목사님 길에다가 세워놓고 강도짓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저한테 어린 양 예수의 피 보혈 의지할 때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갔는데 계속해서 보혈 예수의 피가 맴맴 도는데 도저히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해주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케할 수 있습니다. 보혈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마귀는 죄 사슬로 사람을 종로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아버려요. 죄짓게 하고 죄 짓는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피 의지하셔서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밤낮 참수하던 그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용 사단 원수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는요, 야, 너 죄졌다, 잘됐다. 그리고 포승줄을 가져다 우리를 또 꼭꼭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에서 1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즉시 보혈의 능력 앞에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러 왔다가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 회원되는 안준대 성도님 15년 동안 부러울 것이 없이 좋은 대학 나서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도 안정적이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예수 믿기 전입니다. 자녀도 셋이나 되고 다른 종교를 믿었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뭐 생계마저 곤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아내하고 세 자녀들을 처갓집에다가 맡기고 그러니까 뭐 직장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 몸도 나빠졌나 보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아내도 자녀도 그 처갓집에다가 다 보내고 혼자 절망하면서요. 자살을 해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와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고 스스로 기도원에 올라가 갖고요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성령의 불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그냥 한순간 다 끊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피 때문에 나가 이제는 더 이상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안 지나서나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근데 막내 아들이 차사고가 나갖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차사고가 차에다가 부닥쳤는데 10m나 푹 떴다가 떨어졌대.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머리가 깨지든지 하여튼 뭐 어디가 부러지든지 크게 다친 생명 위독한 건 아닌가? 계속 거기서도 예수 피, 예수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세상에 그냥 타박상만 조금 있고요. 깨끗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바로 퇴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이 성도님은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쁜 습관들도 다 멸하여 주시고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다시 합쳐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이 능력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 가지고? 보혈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 앞에 무릎 꿇고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 줍니다. 크게요.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 줍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물질적인 복만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놀라운 복이다. 존재의 복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은혜라 축복이라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것이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의지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복,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 가지고 타락하면 안 되죠. 매력적이니까. 그거 따라가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선교분과위원장 장로님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선교도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극동방송 가서 그 직원들 예배 인도를 했어요. 소환선 전사님이 전화가 왔고, 아유 목사님 오늘 아침에 뜰인가 그 방송하는데 아나운서가 순복음 의정부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갖고 그건 나눠도 이야 참 비밀도 없고 뭐 이거 희한한 세상이다. 근데 제가 그 각오로 우리 그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방송인데 이게 방송 타고 뭐 대한민국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외쳐지는데 그 믿음 확신 가지고 보혈이지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 제사함의 능력,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 가난과 저주를 제거하는 능력.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보니까 이거 다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너희들이 거기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다 빈털터리 거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거짓골로 해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은요 이미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왕같은 제사장 국가 만드시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쭉 선포하고 진행하는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지금 500년 전 이야기예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이 이루는데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텐데 그 다음 구절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거짓골이 아니라 은과 폐물,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살펴봤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는 대로 주신다.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주셔요. 어떻게 주실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셔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머리 되게 한다고 해서 사장 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막 지경 넓혀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교하고 연결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피 의지해서 하나님 가난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그 약속하신 복을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 선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여기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혈을 의지하여서 부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선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수 피 의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한 가난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아니 예수님이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 잘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우리 선교연장 장로님을 만나니까 메시지가 더 힘이 있어요. 선교만 생각하고.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에는 따라합시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인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라. 말씀 붙잡고 예수 피 의지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하시고,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병을 제거할 것이다. 예수 피의 능력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만 왕같은 제사장 국가되라고 하나님께서 보혈을 의지해서 병고침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 제사, 죄사함과 마귀를 멸하시고 가난 저주를 끊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시려고 흘려주신 그 보혈 의지할 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보혈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병들이 치료되기를 원해요. 어제 단합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주셔갖고 제가 짧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지 않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거기 감동이 있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병을 고쳐주시겠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병을 치료하시는데 육신적인 병 말에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아멘.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 그 피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피에 의지할 때. 보혈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보혈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는데 그 피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그 피로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병 고치러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른 거 없어요. 예수 피 의지해서요 정말 죄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그 포승줄에서 자유하게 되고 아니면 마귀를 멸하고 죄의 벌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보혈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적셔서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니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저들을 넘어갔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요 오늘도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가난 저주를 제거하고 병을 깨끗이 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도 없었도다. 계속 그 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오게 하셨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피족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도 그 피 의지하셔서 여러분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았냐, 어떻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냐, 가난 저주가 다 끊어졌냐.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 피 의지해야 죄사함 받아요.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가난이 끊어집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능력 오늘 저녁에도 체험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여러분들 가족과 속한 교구와 우리 교회와 이 도시 나라 민족
왕 같은 제사장처럼 쓰임 받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